기억이 안 나죠? 죄, 네. 죄 해결. 그 다음에 고통, 고통의 해결. 그 다음에 구원. 종교는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자, 고등 종교는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데 하등 종교. 하등 종교는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예, 안 나죠? 샤만. 토템, 통칭해서 샤만. 네, 그 다음에 토템. 그 다음에 애니미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뭐가 상실되어 있냐면 윤리 개념이 없어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에 있어서는 아주 절체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게 윤리 개념. 차이가 느껴지시죠? 여기 점집에 가요. 점집에 가면 내가 언제 백마탄 왕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올해 저문이 있나요? 결혼 여건이 있나요? 그러면 너가 이거를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내면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면 사람이 올 거야가 아니고 너의 운세에 이러한 것들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상으로만 얘기를 나누지 윤리적 개념, 도덕적 개념, 준비적 개념이 상실되어 있어요. 이 밑에는. 설명이 됐어요? 네. 굳이 나누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힌두교는 야, 이건 못 보던 건데. 힌두교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힌두교. 그래서 힌두교가 고등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힌두교는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오늘 살펴볼 생각이에요. 저번에 얘기할 때 아리아인들이 1500년경에 그 인더스강 부근에 왔다고 했죠. 그때 인더스강 유역에 살았던 사람이 드라비다인이라고 해서 토착민들, 인도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브라만교, 그때는 힌두교가 아니에요. 브라만교예요. 브라만교의 죄 해결. 인간 개인의 죄에 대한 해결. 브라만교는 무엇으로 얘기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사예요. 우리 구약의 제사는 뭐죠? 구약의 제사.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동물을 선택을 하죠. 동물을 선택해서 나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부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을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다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직접 칼로 찔러서 그 동물을 죽여요. 그리고 피를 다 받아내요. 내장은 다 뽑아내요. 그것을 밖에다 갖다 놓고 태워. 그리고 먹을 만한 다리, 살, 뭐 이런 여러 가지 살을 낱낱이 내가 갈라서 일정 부분은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고 그 피를 정결하게 받은 피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뿌리는 거예요. 성궤가 있는. 이게 모든 제사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내가 동물을 찔러서 죽여서 내장을 갈라내고 뼈를 갈라내고 하는 작업을 내가 해야 되잖아.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말로만 이렇게 설명하다가 직접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인도에 갔을 때. 인도에 갔는데 이 힌두교를 믿는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양을 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양을 죽이는 장소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렇게 골이 이렇게 쭉 파여 있어. 시멘트로 돼가지고 푹 찌르면 피가 그 골로 쫙 흘러 들어가요. 그 장면을 직접 여기서 보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이 생각 안 들겠어요?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결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브라만교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동물을 죽여서 내 죄를 브라만이 뭐죠? 창조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브라만이 이 동물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똑같아요.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요. 이때 최고의 재물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재물. 1500년대에 인더스강 유역에 도착했던 브라만교를 따르는 자들의 아리안교, 자들의 최고의 재물은 소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소를 갖다 바치면 그만큼 브라만이 너의 죄를 많이 사하노라, 이런 개념이었어요. 우리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시다. 부유한 자들은 소를, 흠이 없는 송아지를 갖다가 제물로 드렸겠죠. 돈이 많은 자들은. 돈이 좀 없는 자들은, 중산층은 염소나 양,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새, 이런 것들을 갖다 바쳤겠죠. 그러면 이 당시에 야, 이번에 번제 때 너 갔었냐?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겠어요? 수입이 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비둘기를 바쳐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이번에 수입이 좀 커서 여호와께 난 좀 크게 해결하고 싶어. 그럼 소를 갖다 바쳤겠죠. 이런 대화를 주고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들도. 그러면 이 브라만들은 그 카스트에 4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교리적으로 베다라고 하는, 우리는 성경이 경전이지만 이들에게는 베다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에 이 제일 꼭대기가 뭐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꼭 기억을 해두세요. 브라만이죠. 그 다음이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그 다음에 수드라.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다이렉트 또는 타이잘, 이렇게 불리는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아무튼 이 브라만은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모두에게 이 베다에는 이 4가지 원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브라만과 크샤트리아, 바이사만 운영이 되고 있었어.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노예나 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부터 수드라가 언제부터 베다 경계에 있는 것이 현실화됐냐면 인더스강 유역에 도착했을 때. 네?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드라비다인이 있다고 했죠? 드라비다 현지인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 온 아리안족. 이들은 먼저 온 아리안족하고 야, 우리가 늦게 왔으니까 땅 좀 나눠줘, 농사 좀 짓게 해줘,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칼을 들고 와서 전쟁을 했을까요? 내놓겠어요? 쉽게? 아니요.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은 그 지역을 차지했겠죠. 그 진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 됐을까요? 노예. 수드라 계급으로 집어넣었어요. 경전에 있는 계급이니까. 그러니까 이 수드라 계급에는 드라비다인하고 먼저 도착했던 아리안족을 전쟁에서 이겨서 노예로 만든 자들이 전부 수드라에 들어갔어요. 오케이? 이렇게 돼서 이들이 죄의 문제를 제사로 해결을 했고,
사회 구성 요소로 이 네 개의 카스트가 완성이 되는 시기가 BC 1500년에서 1400년이에요. 100년 동안 이것이 안착이 됐어요. 이 카스트 제도가. 이런 상태에서 죄의 문제는 제사로 해결이 됐는데 고통의 해결은 어떨까? 고통과 해결, 고통과 구원의 문제. 힌두교가 얘기하는 고통과 구원의 문제는 바로 이 카스트에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가 인간의 근원적으로 갖는 고통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자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것처럼 중산층이고 민주 국민으로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투표의 자유가 있고 이렇잖아요. 우리는 이 세 계급은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드라하고 이 달리트들, 불가촉 천민들 이런 사람들은 없었겠죠. 그러면 브라만을 제외한 크샤트리하고 바이사가 불만이 없었을까? 고통이 없었을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여기에 이제 다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베다경의 구성 요소를 보면 우리 성경하고 유사해요. 여기에는 찬양도 있고 찬양, 기도문도 있고 시도 있고 역사도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이러한 그 베다경 속에 이 브라만을 제외한 크샤트리아하고 바이사가 나는 다음에는 크샤트리아가 반드시 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여기서 이들이 고통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바로 이 카스트로 얘기를 했는데 카스트의 핵심이 뭔가? 카스트의 핵심. 이게 바로 윤회예요. 윤회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윤회와 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하고 달라요. 여러분 윤회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죽었다 다시. 어? 죽었다 다시. 어떻게? 죽었다가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 네. 다른 존재로. 다른 존재로. 네. 그거는 불경. 엄밀히 얘기하면 육도 윤회라고 해서 불교의 윤회예요. 힌두교의 윤회는 그게 아니야. 물론 유사해요. 부처님은 태어나서 성장하실 때까지 종교가 뭐였겠어요? 힌두교인이었어요. 다음에 불교에 대한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부처님에게 영향을 줬던 건 BC 1500년부터 시작된 1500년대부터 시작된 브라만교의 영향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부처는 언제 영향을 받았냐면 BC 800년서부터 내려왔던 두 가지 원리의 영향을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은 자기의 전생이 사슴이었다고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윤회와 힌두교의 윤회는 달라요. 힌두교의 윤회는 육도 윤회라고 해갖고 불교의 육도 윤회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6가지 세계의 사람들이 윤회로 계속 반복된다. 6가지 윤회에. 근데 힌두교의 윤회는 오화이도설이라고 해가지고 오화이도 윤회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하면 그 죽은 그 사람이 달로 가요. 달로 가서 비가 돼. 비가 돼서 내리잖아요. 내리면 그 비를 누가 맞아요? 동물도 맞고 식물도 맞고 개미도 맞고
바퀴벌레도 비 맞고 뭐 사람도 맞고 다 맞겠죠. 이 카스트에 대해서 제대로 살았으면 내가 달에 가서 비가 되고 내린 나의 그것이 수컷의 정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동물에 그게 들어가면 내가 동물로 환생하는 거고, 곤충에게 들어가면 곤충으로 환생하는 거고,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으로 환생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웃겨. 아니 사실이야. 그걸 오와이도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크샤트리아로 지금 살고 있는 너희가 예수님은 부처님은 크샤트리아예요. 크샤트리아로 살았어. 27년 동안. 크샤트리아로 살면서 너희가 브라만이 되기 위해서는 크샤트리아에서 고통을 참고 고통을 이겨내고 너희가 그 크샤트리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의 정복을 막을 수 있을까? 왜? 크샤트리아 할 일이 뭐야? 내 나라를 안정되게 지키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 이거잖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들도 고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크샤트리아 내에서도 고통이 있겠죠. 부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그 베가바드라는 사람인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부처님을 암살하려고 했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궁성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같이 성장한. 처음 들어봐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불교할 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 부처님이 살았던 크샤트리아 때 그 사촌 동생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부처님과의 시탈타와 아버지와의 있었어요. 아버지는 최고의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맨날 하늘이나 쳐다보고 공상하는 부처가 시탈타가 마음에 안 들었어. 갈등이 있겠죠. 크샤트리아로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러한 각자 브라만을 제외한 크샤트리아 바이사 모두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고통, 삶의 고통 다 있었어.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가길 원해요. 다들. 이런 고통의 해결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크샤트리아면 크샤트리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라. 오케이? 그러니까 힌두교의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요? 한마디로 견뎌라. 견뎌라. 오케이? 너의 이 카스트에 맞는 삶을 제대로 살아라.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를 이 카스트 속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 달리트라고 불리는 불가초 천민들, 이 사람들은 평생 내가 왜 지금 달리트냐, 내가 왜 불가초 천민이냐, 어떻게 해요? 내 전생에 내가 나의 직무를 제대로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어떤 상태로 살아요? 나는 하찮은 인간, 나는 전생의 주인, 이걸로 살지 않겠어요? 이 달리토와 거의 유사한 대접을 받은 존재가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자예요. 여자.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부속의 존재에 불과해요. 부속. 그리고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직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천박한 걸로 여겼어요. 카스트에서는, 브라만에서는. 그래서 아내가 그 한 달에 한 번 매직에 걸릴 때에는 아내를 일정한 장소에 감금을 해요. 음식도 못 만들게 해요. 부정타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자도 굉장히
거의 불가초 천민하고 유사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인도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그때가 그 90년대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인도 총리가 앞에서 연설을 하는 내용이 아직도 내 귀에 생생한 게 있어. 그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도에서 여성은 소보다도 대접을 못 받고 있다. 난 이걸 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브라만에 속한 수행자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소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아 인도에서는, 힌두교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세월이 BC 1500년서부터 BC 800년까지 거의 700년 동안 유지가 돼요. 이것이, 이 제도가. 무슨지 아시겠죠? 그럼 어떤 현상들이 빚어질까요? 일단 이 브라만과 크셔트리아와 바이사는 일상적인 삶을 살잖아요. 고통이 있지만 또 죄의 고통의 해결은 너희가 맡은 바 신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너희의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고통은 한마디로 말하면 견디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 자, 내가 바이사였는데 최선을 다해서 바이사로서 충실한 삶을 살았더니 다음 생에는 내가 왕자로 태어났어. 그럼 난 크셔트리아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내가 전 세계는 뭐였다? 바이사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구나. 힌두교는 유일한 게 아니지만 힌두교하고 이슬람교는 개인적인 전도를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힌두교인이면 자식도 전부 힌두교인이에요. 아버지가 직업이 예를 들어서 바이사,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다. 그러면 아들도 농부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벗어나면 안 돼. 바이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개인적인 전도를 하지 않고 내 부모가, 내 조상이 뭐였느냐, 직업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나의 직함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식당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최고의 그 바이사로서 식당하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가치가 뭐겠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들이 바이사에서 크사트리아가 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할 일은 인플루언서들이 인정하는 맛집이 되는 거겠죠. 네?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각자가 이렇게 직업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냈을 때 그 다음에 카스트가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설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동이 가능하진 않죠. 불가능해요. 죽어서 다시 죽어서 태어나라 돼요. 이거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못 벗어나요. 근데 더 아득한 얘기를 하면 여기 수드라 계급 있죠? 이들은 노예예요. 종. 이 수드라 계급의 수드라만 갖는 카스트가 평균 3,000개가 있어요. 3,000가지가 있어요. 3,000개 이상 있어요. 보통 다 브라만을 빼놓고는. 무슨지 아시겠어요? 그럼 참고로 하나만 얘기합시다. 이 수드라나 이 달리트 말고 수드라를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수드라는 바이사를 열심히 도와야 돼요. 크샤트리아를 도와야 되고 브라만을 도와야 돼요. 수드라는 노예니까. 근데 노예 중에 어떤 애는 주인의 발을 씻기는 노예가 있어요. 발을 씻기면 그 다음에 그 발을 씻긴 그 물을 갖다 버리는 노예가 있고 수건을 갖다 주는 노예가 있어요. 그러면 발을 씻기는 노예는 뭘 원할까요?
죽은 것 같아서. 그렇죠. 발 만지는 거 정말 싫어. 다음 생에는 내가 뭐 바위사람 못 태어나도 내가 수건 갖다 주는 사람 태어났으면 좋겠다. 설명이 됐어요? 이게 힌두교인들의 삶이에요. 오케이? 거기에 충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달리트, 이 불가초 천민은 평생을 나는 왜 달리트일까? 내가 전생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이럴까? 나는 지금 달리트로서 정말 행복하게 내 할 일을 다 해야지. 이 개념으로 거의 700년 동안 아리안족이 이 드라비다인들하고 먼저 왔던 아리안 노예 삼았던 사람들을 묶어놨던 거예요. 700년 동안. 왜 700년이냐? BC 800년서부터 다른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러면 이 사이에 다른 것이 나타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두 가지 종교가 생겨나요. 그게 자이나교하고 시타르타가 이끌었던 불교예요. 그리고 BC BC 3세기 정도에 뭐가 생기냐면 시크교라고 생겨요. 이슬람교에 의해서 이슬람 교리와 힌두교가 합쳐진 종교야. 그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힌두교는 초기에 초기 구원을 이걸로 다 사람들에게 설명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들이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어떻게 해야 한다? 과거의 죄, 네? 과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지금 나의 이 카스트 제도에 의한 신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오케이? 고통의 문제 뭐예요? 너의 신분이 그러니까 견뎌라. 또 구원의 문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올라가다 보면 내가 브라만이 되죠. 브라만만 배달을 해석할 수 있어요. 어느 종교든 구원의 문제는 경전에서 해결을 해요. 그죠? 경전이 해결점을 줘요. 근데 이 배달을 브라만이 볼 수 있는데 구원의 문제가 되려면 이 윤회의 이 반복된 오와 이도 윤회를 반복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자기 신분에 맞게 제대로 살는 그 삶의 반복이 어떤 학자들은 3만 번을 죽고 태어나고 어떤 학자들은 5만 번 뭐 이렇게 쭉 나가요. 5만 번을 죽고 태어나고 하다 보면 그 경지가 브라만 경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오케이? 브라만 경지에 오르면 배달을 해석할 수 있고 이때 비로소 윤회, 오와 이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전기 힌두교의 구원의 논리예요. 오케이? 암담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전기 힌두교의 이 구원의 논리에 빠져 사는 힌두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에.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각 종교가 얘기하는 구원의 문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비교를 해보세요. 자꾸 내 얘기를 듣고. 자, 예수님의 해결점은 뭐죠? 죄 해결, 고통의 해결, 구원의 문제. 예수님의 해결이 뭐예요? 한마디로. 죄 해결 너희 못해. 고통의 해결 너희 못해. 구원 너희 못해.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너희는 못해 아무것도. 아시겠어요? 너희는 이거 다 못하는데 한마디로 내가 해줄게. 이게 기독교예요.
설명이 됐나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 얘기했었죠. 초기에. 너 앞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지 않으면 너 지옥 가. 이러면 이걸 뭐라고요? 뒤에서 그렇게 어떤 사람을 인도한다면? 이거 협박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오인된 협박이 뭐가 있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 보면 가시덤불도 있고 늪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늪을 건널 땐 이렇게 건너. 가시덤불을 가다 보면 네가 발도 찢기고 막 상처가 날 거야. 그걸 네가 이렇게 견뎌내. 그러다 보면은 저기 가면 열애가 기다리시는 극락정토가 기다려. 이게 뭐예요? 이게 불교예요. 오케이? 예수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예요? 기억 안 나요? 쉽게 표현했는데 가다 보면은 늪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을 거야.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넌 못 가. 내 등에 업혀. 내가 갈 거야. 너는 없고. 오케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기독교의 구원과 힌두교의 이 전기 힌두교 구원 논리하고 잘 아시겠죠? 네. 예수님은 너희는 이거 다 해결 못해.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 이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요. 힌두교인들 수행자들이 깊은 그 심연의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든 욕망을 다 금지시키거든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없어져 버려요. 난 그렇게 못 살아. 난 여자가 좋거든. 예수님은 다 허락을 하세요. 그 욕망,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욕구 부정하지 않으세요. 이상하다? 그럼 왜 신부님하고 수녀님은 결혼 안 해요? 그거는 교리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교리들은 거의 AD 1000년 이후에 생긴 교리들이에요, 다. 나중에 천주교 얘기하는 거고. 전기 힌두교의 구원 논리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러면 후기 구원 논리는 어떻게 바뀌는가? 전기가 BC 1500년에서 언제까지? BC 거의 한 800년. 물론 이 숫자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BC 800년서부터 이 구원의 논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지금까지 뭐였어요? 제사. 그리고 카스트. 이거를 통해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다 여기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이 BC 800년서부터 어떤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그게 이제 내가 연구하려다가 포기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우파니샤드라는 거하고 바가바드 기타라는 경전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생겨나기 시작을 해.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파니샤드하고 바가바드 기타하고 부처님에게 영향을 무지하게 많이 줬던 두 힌두 교리예요. 이 두 교리에 의해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신애, 지혜, 그 다음에 구제애,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먼저 신애. 신애가 뭘까요? 신애. 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과의 내적 교통이에요. 앞에는 뭐예요? 앞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기에는 없었죠. 너희는 신하고는 브라만만이 접촉할 수 있어. 너희는 뭐야? 카스트 제도. 너희의 신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 그렇게 해서 3만 번에서 5만 번의 윤회를 거치다 보면 너희는 나중에 배달을 연구할 수 있어. 이 개념이었죠? 네? 그런데 이 우파니셔드하고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어떤 그 경전이 나중에 이 베다경에 이것들이 두 가지가 유입이 돼요. 유입이 되는데 앞에서 얘기하는 카스트 제도, 카스트와는 별도로 이 세 가지를 이루게 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케이?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야.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요? BC 1500년에서 1800년까지 거의 한 700년을 이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카스트 내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무지하게 많은 재물을 갖다 제사로서 한 종교를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사회적 혜택은 브라만에게만 가요. 그리고 브라만과 크샤트리아가 같이 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만나는 거야. 종교와 정치가 만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는가?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들은 더 부유해져요. 신부격차가 늘어나요. 종교와 정치가 만나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죽이려 했던 베가다밧이라는 그 배신자가 부처님이 속한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왕자와 같이 협약을 맺어요. 근데 너희 아버지는 너무 유순해.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를 내리고 네가 왕이 돼. 나중에 불교 공부할 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한 제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부처님의 자리를 탐해서 부처님을 암살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뭔가 크셔트리아와 브라만이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권력에 대한 모든 걸 다 가지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700년이 이어져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나마 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는 살만했어. 근데 누가 고통스러웠겠어요? 수드라교 그리고 달리트, 하이잔이라고 불리는 불가주 천민들. 이 두 계급은 인간으로서의 삶이 거의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요.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왜? 빈부격차가 심해지죠? 있는 자들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들은 수드라하고 달리트들은 완전히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700년 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이제 종교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이 두 계급 BC 800년 경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면 서서히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 바이사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크샤트리아는 정권이잖아요. 권력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뺏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바이사 계급하고 크샤트리아 계급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브라만처럼 수행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전통이 없는 사람들이야. 수행자들이. 여러분 그 인도에 가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길에서 막 수염 이렇게 막 기르고 머리 막 기르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지팡이 하나 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힌두교인들 중에서 수행자들이거든.
시달타가 궁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했던 게 수행자들과 함께하는 거였어. 시달타가 언제 태어났어요? BC 7세기에 태어났거든요. 630몇 년이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수행자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수행자들과 정신이 제대로 박혀 살아가는, 제대로 수행하는 이 브라만들이 서서히 뭘 만들어내냐면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파니샤드라고 하면은 그 베다의 최종판, 베다의 결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바가바드 기타하고 두 가지 교리가 베다에 합쳐져, 덧붙여져요. 여러분 힌두 베다 경전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불경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도 탈무드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잖아, 지금. 그 만들어진 탈무드, 스페인에서 지금도 뭐죠? 힌두교 선생, 유대교 선생, 랍비. 지금도 그 랍비들이 있어요. 뉴욕에만 랍비가 3,000명이 넘어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도 율법을 해석해서 탈무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아무튼 그 나중 얘기고, 유일하게 경전 중에서 절대 존재하는 경전에서 한 자도 빼서도 안 되고 어떤 걸 한 자라도 집어넣어서 안 되는 경전이 있어요.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만이 폐쇄적인 책이에요. 책으로 얘기하잖아요. 닫힌 책이야. 융통성이 없어요. 그 내가 줌으로 예배드리는 또 상담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아주 근원적인 질문들을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과학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 아니야. 성경은 신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야. 성경은 난 하나님인데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존재거든. 그러니까 나 좀 믿어줄래? 라고 설명하는 책이 아니야. 성경은 선언하는 책이야. 나 여호와, 나 스스로 있는 자. 성경은 선언하는 책이지, 이 선언하는 책을 가지고 무슨 과학을 들이대.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오해들을 하고 있어. 성경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래. 그거는 아무튼 이 우파니샤드하고 바가바드 기타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 가지가 들어와요. 이 세 가지를 갖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브라만과 아트만. 이 아트만이 뭐냐면 참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의 언어로 참자, 내 안에 참자. 그 참자를 깨닫게 되면 브라만과 만날 수 있다. 컨택이 될 수 있다. 이 개념이에요. 오케이? 깨닫는 게 무슨 의미냐면, 깨닫기 위해서는 신애, 지혜애, 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제. 뭐예요, 구제가? 도와주는 거죠. 타인을 돕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이루게 되면 아트만을
깨닫게 되고 이 아트만이 브라만과 만나게 되면 3만 번에서 5만 번까지 이어지는 윤회에서 5화 2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들어가요. 여기에. 이 베다에. 파격적이잖아요. 그럼 뭘 안 해도 돼? 제사 안 지내도 되잖아요.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이 아트만과 브라만이 만난다 할 때 주 3신이 있다고 그랬죠. 주 3신. 힌두교에는 3억이 넘는 종류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세 신이 있다고 그랬잖아.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죠? 너무 복잡해. 처음에 브라만이 있고 비슈누가 있고 그 다음에 시바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3신이에요. 브라만은 창조의 신, 응? 비슈누는 창조를 보존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며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 시바는 그러한 이 세계의 불필요한 것들을 파괴하고 다시 창조하는 신. 오케이? 이 세 중에서 브라만이 처음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겠죠? 언제? 800년 전까지. 최고의 신이니까, 창조의 신이니까.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필요를 해결해주고 인간의 고통을 누그러뜨려주는 비슈누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 시바가 가장 인기가 있어. 왜? 나의 억울한 것, 나의 죄, 나의 고통을 어떻게 해줘요? 파괴시켜줘. 그리고 나를 재창조해줘. 그래서 시바가 지금 가장 인기가 있어요. 응? 이 시바의 이 정수에서부터 물이 흘러, 물이 흘러서 시바의 그 물이 모여서 강이 되었는데 그 강이 뭐예요? 겐지스 강이에요. 시바의 정수에서 나오는 물이 이루어진 것이 겐지스 강이기 때문에 내가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고 내 죄를 다 겐지스 강에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바가 나의 모든 고통과 죄를 어떻게 한다? 파괴시켜주고 나를 재창조해준다. 그래서 지금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 강이 무슨 강이에요? 한마디로 구원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후기에 와서는 신과 깊은 교감, 신과의 깊은 교감, 같이 이 주고받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들은 명상을 해요. 명상. 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데 나의 일생을 걸고 나의 전부를 걸어. 그래서 신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 신과 내가 컨택이 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그 시작서부터 끝까지 그 전부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요가라고 표현해요. 요가. 전부를. 근데 우리 요가 그러면 뭐 몸을 비틀고 뭐 이것만 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냐면 신애 때문이야. 신애. 네? 설명됐어요? 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 이 행위를 사람들은 내가 어떤 신을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바를 사랑하는데 시바가 이걸 좋아할 거야. 그게 뭐냐면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20년 동안 손 들고 있어요. 이렇게. 쉬운 일 아니죠. 어떤 사람은 다리 하나를 꽈서 목 뒤로 집어넣어. 시바가 이거 좋아할 거야. 비슈누가 이걸 좋아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과 사랑하기 때문에 명상을 하고 신과 내면적으로 고통하기 위한 수행을 해요. 그 다음에 지혜, 알이 중요한 거야. 이 신의 지혜, 이 두 가지를 신을 알고
가치를 알고 도덕을 알고 이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구제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 불우한 자들을 돕는 행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를 이루었을 때 이런 어떤 그 제사나 이런 거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에 의해서 아까 오와 이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케이? 이게 힌두 교리예요. 질문할 거 잠깐 생각을 해가지고 질문할 거 화장실 잠깐.